피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암울했던 선거 기간이 지나가고 언제 좌절하고 주저앉았냐는 듯 다시 앞을 보고 걸어갑니다. 생명을 위협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부터 감기의 비유가 되고 있고 저희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련들이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시니 그로 인해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당신을 믿고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교회식구들 잘 지내셨어요? 네. 겨울에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코로나 나와보니까 봄이 돼버렸네요. 2주 동안 그냥 격리돼 있다고 나오니까. 근데 마침 지난주에 원래 김종환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시기로 했었는데 나랑 똑같이 그때 또 갑자기 코로나 걸리셔갖고 겨울이 아니라 봄 때 걸려서 봄 때 나온 거. 그렇지. 저기.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마침 저기 토요일날 격리가 끝나는 바람에 그리고 김정 목사님은 금요일날 끝나고 해서 혹시 올 수 있냐? 좀 몸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올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렸어요. 2번이나 부탁을 드려서 오신 귀한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사실은 저랑 제가 첫 그 신대원 들어갔을 때 1년 선배인데 저보다는 1년 선배신데
제가 친대관 처음 들어갔을 때 같은 기숙사방이 첫 룸메이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예, 많이 배웠죠 그때. 나는 그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좌파가 됐었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목회자고 봤더니 반대가 돼버렸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거룩하신 분이 됐고 나는 완전히 좌파가 돼버리고 어떻게 된 길이 이렇게 엇갈리게 된 건지 그래서 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참, 예, 저도 김정은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기대가 많이 되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을 최대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율동까지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감흥이 없고 뭐 조는 사람이 생기다 그러면은 춤이라도 춰서 기분을 북돋아드리겠다 그런 각오를 하셨습니다. 자, 김정은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들과 함께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좋겠다라고 하고 그 말씀 변함없이 이제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마 이 말씀이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딱 어울리고 맞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설교하러 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광주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저 같은 사람이 뭐 외부로 가서 설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러 가니까 사무가 마사지 하라고 이제 마스크팩을 붙여줬는데 그것도 그 양이 아니라 안에 금딱지가 들어가 있는 마스크팩을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전체를 다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영적인 것도 또 육체적인 것도 준비하고 왔습니다. 저놈이 무슨 말을 할까라고 막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서로 은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기장 목사님들이 다른 교단 목사님들에 비해서 솔직히 말로 좀 이렇게 높아요. 확실히 확실히 높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설교를 같은 기장 목사인데 들어보면 따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학적인 것들 다 때려 넣어가지고 교인들한테 전해주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학적인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정말 은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길 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쭉 따라오시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지 안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평생 안 입고 다니는 제가 그 여러 교회에 있어 이제 담임 목사다고 부목사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할 때 애들한테 무조건 성경책 안 가져오면 혼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제가 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35장 36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김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호와김 시대라고 하는 건 어떤 시대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 아시죠? 네. 저만 압니까? 아시죠? 요시야가 가장 개혁을 잘한 임금, 그 임금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신명기 이 말씀도 그 요시야 때 찾아낸 말씀이거든요. 그 요시야가 바알에 찌들린 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던 정말 왕인데 앞서 있었던 그 조상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요시야 때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시야의 개혁도 그 심판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요아스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를 요시야가 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바로지 않습니까? 그 파라오의 이름이 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쪽으로 진출해서 아수르랑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그 가는 길을 이제 이 요시야가 가로막는 바람에 전쟁을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느고가 그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신하들이 첫째 아들 여호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세웠는데 그 아들을 폐위시켜버려요. 폐위시켜버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둘째 아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인데 이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와김이라고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꼭두가시죠. 꼭두가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 노릇을 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워낙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듣는 척 하다가 원래 자기를 왕을 세워준 이집트 쪽으로 배신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바벨론에서 3년간 와서 포위하고 막 난리를 펴고 막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때인데 그때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조상을 닮아서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악한 왕이 왕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등장한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입니까? 잘 안 들었을 때입니까? 그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회복하라 라고 해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참 암울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36장에 보면 이제 원래 35장을 이야기를 하고 36장을 이야기했는데 36장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와김 시대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일어날 일들을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들, 기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적으라고 해서 서기관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불러서 전해요. 근데 적고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서기관들하고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이 모여가지고 예레미야가 불러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이들에게 주어질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이야기를 이미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적은 걸 갖다가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 바룩하고 예레미야를 피신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김이
이 사실을 안다면, 여호와김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숨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이 여호와김에게 들려줘요. 들려줬는데 이 여호와김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에서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 그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을 맞아서 금식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때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흰 세마포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법궤 위에 있는 시연자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때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9월 달인데 우리로 말하면 음력으로는 1월 달이죠. 그쯤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추울 때인데 그 왕이 추우니까 화덕불을 펴놓고 추우니까 있는데 땔감이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장차 일어날 일들, 이 말씀을 불러주었던 그 기록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칼로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엘리야김, 즉 여호와김의 영적인 상태고, 그 시대가 이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문서를 잘라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결국은. 그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그 모습이 딱 이 사람들의 수준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35장으로 가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만 성경책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35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자, 35장에 가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갑의 족속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전에 있는 어느 한 방에 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의 사람들을 다 예레미야가 불러놓고 이 사람들 앞에 술잔들을 쫙 펼쳐놓은 다음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레갑의 사람들한테 마시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술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포도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주라고 하는 포도주가 있는 반면에 이 6월절 같은 데는 가족들 전체가 이 세 번의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시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때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굉장히 묽게 해서 이제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취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술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음료수고 일상생활 필수품인데, 레갑의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하니까 레갑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족속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겐 족속이고, 이 사람들이 원류가 어디냐면 미디안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시죠? 이드로와 같은 이 집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올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조상 중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서는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에 보면 여호나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예후라고 아십니까? 예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오보리 왕조를 끝장내는 원래 장군이었던데 이 사람이 예후가 왕이 되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하니까 겁먹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40일 동안 걸어와서 이 시내산에서 숨어있는 이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몇 가지 사명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 예후를 왕을 세웠는데 예후가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오므리 왕조가 여러분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조를 끝장내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에 물들어나던 바알과 아세라의 숙청을 했던 사람이 또 예후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권을 잡으면 사람들 변해. 예. 여기서 그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산으로 간다니. 왜 용산으로 간지 몰라요. 아주 좋은 집이 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 강원도에 얼마나 지금 정말 참담한 일이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런 상황이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지금 뭐 400매덕만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0매덕도 돈 아닙니까?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후도 처음에는 계획을 시작했다가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예후와 함께 그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었어요. 그런데 예후랑 같이 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운데 예후가 변해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권력에 취해버리니까 이 예후도 처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했던 그 우상숭배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이 요나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떨어져 나와버리고 자기가 원래 속해져 있었던 레갑 사람들 집단으로 돌아와요. 그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양을 치는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텐트만 치고 이 초원을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원을 세우지 말고 또 곡식에 씨를 뿌리지 말고 정착하는 집을 짓지 말고 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원래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양을 치고 목축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나그네로서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듣고 지금 한 몇백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레갑의 사람들은 그 조상 요나답의 이야기를 너무나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이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놈들이 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게 버려버리고 지키지 않고 원래 종살이하던 이놈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의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레갑의 사람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상의 이야기를 금관 옥조같이 지키고 받들고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장의 레갑의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 가문의 이 요아김과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요나 시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보면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선교에 관한 이야기. 그 선교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요나 시대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잖아요. 요나가 뭘로 부름을 받습니까? 요나가 뭘로 부름을 받나니까요. 요나가 뭘로 부름을 받아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선지자로. 지금 쟤만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동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스페인 서쪽으로 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피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이스라엘을 떠나면 자기는 멀쩡할 줄 알고 떠나는데 풍랑을 만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요나 가서 보면 3일 동안 물고기 배에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개하고 막 여호와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반나절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니느웨가 막 회개하고 막 위에 왕부터 시작해가 밑에 짐승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막 난리 법석을 떨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겠다. 아닌데 이거 쟤들 죽어야 되는데 왜 자기들 이스라엘하고 원수 아닙니까? 아수르가 아주 무서운 이 족속들이 사람들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 글, 말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피를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심판이 어떻게 돼요? 멈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요나는 아니거든. 하나님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그만 전화해야겠다. 내가 안 전하면 이것들이 심판받겠지 하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그 요나 이야기거든.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 햇빛이 비치는데 방덩굴이 얼굴을 가려줬다가 이게 또 이 곤충이 갉아먹으니 햇빛이 내리니까 하나님 저 죽여버립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진 이 방덩굴을 네가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들만 내 자식 아니다? 아수르도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반나절 복음을 전했는데 반나절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전했는데 회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내 자식이냐? 너희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 나하고 계약 맺었다고 해서 그게 내 자식이냐? 그게 사실은 요나 이야기. 이스라엘이 얼마나 폐역하고 심각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그게 그 요나의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뭐 성교 그 이야기 아니라고 하십시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이거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가운데서 레갑의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레갑의 사람들이 양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천한 직업이 뭐냐면 목동들이었어요. 양을 치는 일. 이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천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별로 이 사람들 대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단 말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도 두려우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예루살렘 살고 있는 남녀노소 괜찮은 사람들 다 잡아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안 잡혀가요. 왜? 보니까 전부 다 막 떼꼬냥물이 쭉쭉 하고 양만 치고 온 몸에 막 짐승 냄새 나는 이 사람들 데려가 뭐 하겠어요? 너 여기서 그냥 양이나 키워라 하고 이 사람들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느헤미야로 가보는데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총독인데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문이에요. 성벽도 중요하지만 성문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문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뭐 학자들은 10개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성경의 느헤미야에 보면 8개 성문이 이제 재건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제 재건되는 거는 북쪽에 있는 성전 바로 위에 있는 양문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문. 양문은 뭐 어떤 문이냐면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그 짐승, 특히 양이나 뭐 염소나 소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하는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전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런데 제일 반대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남쪽 끄트머리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되는 문이 조그만한 문인데 그게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분문이라고 나와요. 이 분자가 무슨 분자냐면요. 똥분자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흔히 말하는 똥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덩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똥문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똥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내 안에서 있는 모든 불결한 물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내장이나 막 이 똥이나 막 이런 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남은 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신들 그런 유대인들 생각에 모든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 문이 어디로 나오냐면 이쪽으로 나와요. 근데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좁은 문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니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문이 어디게요? 바로 이 분문이 분문. 겨우 한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 지나갈 수 있는 협착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좁은 길. 자, 이 문을 누가 보수하냐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문은 여기 이제 세번역 여러분들이 세번역에 보면 그런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분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은 벳학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 나오죠. 레갑의 아들 여기는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에요. 레갑의 후손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는데 여기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이름들이 쭉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 문들을 막 성벽이나 성문들을 이렇게 재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안 끌려갔다 온 명단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돌아온 명단이 이름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밖에 살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14절에 나오는 벳학게렘이에요. 자, 벳학게렘에 레갑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가장 별 볼이 없고 하찮은 분문을 개보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죠?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이 있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드디어 읽을 수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 자, 그 지역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바로 베닥게렘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저도 성지순례 이제 가봤는데 여기는 못 가봤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 그 탄생교회 거기서 들어가는 문이 조그만하거든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이 베닥게렘인데 이게 옛날 명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라몬 라헬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뭐가 서 있냐면 저도 안 가봤는데 가본 분들의 이야기하면 들판 목자들의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대요. 거기 가보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거기 찾아가는 그 장면이 그 예배당 안에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닥게렘이 그 들판의 명칭이고 그 레갑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정말 그 이야기를 아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서 씨도 뿌리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이 사람들은 빈들에서 장막을 치고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쭉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 밤에 들에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사람 어떻게 하냐면 목자들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니까 누가복음은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낮은 사람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계시와 당신의 뜻을 펼쳐가실 때 그냥 안 하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기다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사명인 그것을 붙들고 그 밤에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그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이들을 토해냈다고 했거든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니 그 땅마저도 그를 토했는데 그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즉 레갑의 사람들, 이 사람들만 그 땅에 살기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죠. 왜? 보지도 못한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에게 구주가 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죠. 근데 주님은요,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아이가 포대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는 누구에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를.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여기를 보면 좋아하시는 돼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 여기 이어서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 주님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허투루 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어서 누구 나오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가 기대했냐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자기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신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요. 누가 나올까요? 네, 바로 안나가 나와요. 근데 이분은 일찍 과부가 됐어요. 84세까지 그는 성전에서 주님을 또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 이 안나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다렸던 그 주님 오셨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 그리고 시몬, 안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받들어서 기다린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1월달에 말씀을 이제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비록 성탄절 버블이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갑의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 대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고보서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원문은 종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경건이냐면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들을 여러분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거는 약자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약자를 돌아보는 일, 이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원래 뜻이에요. 계명을 따라서 살고, 이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속에 자기를 물들지 않게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책 옆에 끼고 왔다 갔다 하고 밤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여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사람,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목자들, 바로 시몬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 제가 이 고원교회가 서울에 있던 교회가 여기 왔다는 거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임명하지 교회가 임명해요.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이 좋지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서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여기로 오셨을까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른 중요하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주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를 나의 혼인잔치로 부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여러분들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요, 좌우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할 때 스스로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땅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대갑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고 시몬이 했던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셨던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인내하고 견디며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맡겨 주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밤마다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은 이 세상 사랑 위하여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몸마다 주 위에 힘쓰리. 은영이 세례 받았나? 주여는 내 몸이다. 이것을 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당신의 사람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